예, 나옵니다. 예,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기독교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신 후에 조선영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리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빛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1월의 첫 기독교 수회 예배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충만히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이 시간 기독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값을 그 고귀한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저희의 행동과 움직임은 아직도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나눔과 낮아짐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회복과 부흥의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지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 예배처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지금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올 2023년이 최고의 해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각 가정의 건강과 형통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늘 은혜로 함께하사 그 섬김의 제사를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모두 주님의 닮은 데까지 이르러 큰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957페이지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원래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신정을 지내지만 또 오랜 세월 동안 구정을 샜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떤 느낌도 있죠.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늘상 있는 하루하루지만 또 한 해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획을 긋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과거를 생각하면, 옛날을 생각하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참 그런 것을 좀 잊어버리고 이제 다 한번 다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전도서를 이제 들어가면서 전도서는 일종의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그랬죠. 지혜문학, 성문서, 지혜문학, 시문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굉장히 좀 무겁죠. 약간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좀 무게감이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성문서, 시문학, 지혜문학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인문적인 느낌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 눈높이가 거의 비슷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러한 것 같다라면서 평신도적인 그런 이제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런 것이니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인생을 참 의미 있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산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교훈을 주고 싶은 어떤 한 노인의 그런 회고담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이제 접근하면은 이제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큰 어떤 주제라 할까? 그건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늘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이제 다 생일이 있을 텐데 생일 전에는 여러분이 없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그 어간을 우리 인생이라 할 때에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항상 이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 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사람이 죽는다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수학에서 0과 곱 만나면 다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는 순간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죽음의 문제가 제일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철학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러분은 늘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일이잖아요. 늘 현장에서 살리는 일이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죽는 것도 보아야 하는 참 고달픈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임종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죽어갈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목사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이제 송도욱 교수님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빨리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몇 시간 후에 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죽는 그 순간, 그 이지가 이렇게 갔다 갔다가 스코프가 쫙 찌르륵 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죽는 순간이죠. 그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그 순간에 맞닥뜨려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에피쿠루스 철학을 여러분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그리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인도까지 이렇게 페르시아 인도까지 이렇게 전체를 장악했던 그 클레오파트라 이집트까지 이게 다 그쪽까지 다 하고 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격동기였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에 태어난 종교가 그 철학이 에피쿠루스 철학하고 스토아 철학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재밌는 말인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두려울 필요 없고 죽음을. 죽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그 의식하는 나는 없다 이미. 말이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살아있는 동안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는 순간에는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식으로 이제 버전을 좀 바꾸면, 이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제 안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 하는 사람들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 숨이 딱 끊어주는 순간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문제지요.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 간다라는 이 정말 목숨을 걸고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이 바로 그거죠. 나는 죽는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긴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을 막론하고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좀 약간의 좀 표현 차이지 그 의미, 느낌은 다 비슷한 말이죠.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는 그 내세 사상도 없었고 부활 사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나 내세 사상은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중간기를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한 200~3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정도가 되어야 사람들이 부활 사상도 생기고 내세 사상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왜 이럴까?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당시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무슨 뭐 과학적인 생각을 끄집어내. 성경에서는 지구가 돈다고 안 했는데 태양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종교하고 과학이 부딪히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었으니까 끝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기 7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굉장히 의외의 말이 나왔죠. 우리가 흔히 신앙하면 금욕주의를 생각하죠. 금욕주의.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이 다른 것은 우리는 욕망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쾌락적인 삶,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이것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성서 정신이라기보다는 신플라톤주의예요. 뉴 플라토니즘. 철학사에 보면은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철학을 좀 확장시켰던 사상이 나오는데 이게 신플라톤주의예요.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이 금욕주의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은 금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생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성서적인 생각,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독교는 무조건 금욕주의, 고행.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고 항상 그냥 긴장하면서 늘 쾌락과 싸워야 하는 어떤 투쟁해야 하는 그런 종교로 점점 나쁘게 말하면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변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신플라톤주의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게 7절에 보면 이제 그게 그래서 이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굉장히 의아스럽잖아요. 금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뜻은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욕심과 싸우라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아예 원초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려면은 금욕주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을 잡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이 이제 외마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그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참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금욕주의자들이 많죠. 옛날 수도사들이 걸어갔던 길이지요. 수도사들이. 그리고 이제 구약의 나시린이라는 게 이제 나시린. 포도주도 막 먹지 않고 아주 세상의 어떤 그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것은 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어떤 이성주의자라고 할까, 현자들이 인생은 그렇게 뭐 궁상스럽게 막 고행할 필요 없어. 그 욕망이 너를 죄로 가게 하기까지는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욕망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박수 주고 싶죠. 박수 주고 싶다고 하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페 디엠. 키케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네로 시대 때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그 까르페 디엠이 라틴어인데, 그게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현재 집중해서 현재.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든지, 과거에 쓰라린 그런 아픔에 사로잡혀서 뭐 후회에 빠진다든지 그러지 말고, 너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철학사를 이제 쭉 보면서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현대 철학은 욕망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근대나 중세는 욕망과 싸워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은 본능과 싸워야 한다. 동물적인 어떤 본능, 그러니까 좀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프로이드의 이드, 동물적인 충동, 욕망,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싸워야 한다. 슈퍼에고가, 초자아가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유럽 사람들이 중세 때는 기독교라는, 근세 와서는 이성 철학에 의해서 욕망이 막 부정되는 그런 세상을 살았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should, 영어로 should, must. 당위적인 얘기. 너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이런 것에 찌들려서 이렇게 늘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욕망을 늘 잊지만 늘 숨겨야 하고, 늘 억압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뭐가 나빠?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체라든지 이런 그 현대 철학을 연 사람들의 그 포인트가 욕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욕망이, 그러니까 마치 욕망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은 자동차의 악셀레터와 같은 거죠. 악셀레터. 그러니까 악셀레터를 밟아야 자동차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사고 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제한 속도 뭐 100km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고가 나니까 악셀레터를 밟지 마! 그러면 이제 금욕주의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철저하게 브레이크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레터를 밟는 것은 죄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있을 이유가 없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로 말하면 약간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은 우리 인간도 그런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추동적인 계기라 할까. 힘은 욕망이죠, 사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이 자꾸 이제 절제 없이 그냥 막 내버려 두면 사고가 나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 기능이 바로 이제 종교, 그 다음에 뭐 윤리, 법, 도덕 이런 거죠.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서구의 정신사를 보면은 이 욕망과 양심, 욕망과 이성, 욕망과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절대 명령, 동물적인 욕구, 이거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지나친 고행, 지나친 금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억압되어 왔는데, 이제
꺼져. 종교 꺼져.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제 현대 정신이에요. 현대 정신. 그래서 지금은 유럽 사람들은 삶을 즐기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윤리고 도덕이고 종교고 다 저리 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까르페 디엠. 현재의 모든 욕망에 나는 충실히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이 언뜻 나와요. 이렇게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나친 금욕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나친 금욕주의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면은, 제가 이제 정신과 병동에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과 병동은 다 폐쇄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거기는 폐쇄병동이 못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을 해주는데, 의외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많은 이유가 너무 기독교에서 강요하는 그 어떤 고도의 어떤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욕망을 막 억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깨져가지고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점에서. 굉장히 교회가, 물론 우리가 욕망에 막 날뛰어서 그냥 범죄하고 막 형편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거 욕망을 억제하라고 가르쳤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로서 참 어떤 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의외로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런 이제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 그 사람도 희생자다, 일종의. 근데 이렇게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이룰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제 악셀레터와 이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이제 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제 끊임없는 어떤 줄타기랄까, 욕망과 또 슈퍼에고, 이드와 슈퍼에고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균형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굉장히 좀 균형 있는 사람이죠.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계시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어떤 준열한 어떤 도덕군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전도서가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그 소확행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확행. 무라카마 하루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됐는데, 글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제 그런 뜻이죠. 일본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렇게 침체된, 우리는 그냥 급성장했죠. 30년. 그러니까 일본이 90년까지는 아주 그냥 미국을 치고 올라갈 정도로,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85년 프라자 협정 때 한번 확 미국이 발라봐 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추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완만하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그 위치에 와 있는데, 중국을 미국이 밟으려고 그러죠.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은 자기를 따라오면 그냥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발전은 안 되고 그냥 답보 상태로 가니까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옛날처럼 막 버블 시대 때 망청망청 살던 그런 꿈은 내려놓고 소소하지만 가깝게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행복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자. 이런 것이 소확행이고,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사또리 세대라고 하죠. 사또리라는 것은 득도.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득도지요. 세상 뭐 별것도 없어. 다 그런 거야. 이런 이제 경지에 오르는 것을 우리 득도라고 그러잖아요. 도사들,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인생 살아보니 별것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중국 사상으로 말하면은 노장자 사상 정도. 전도서도 이쪽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별것 없어. 너희 젊은이들아.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냥 순간순간 까르페 디엠 현재에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 예. 그 길가메시라는 그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초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학책 중에서. 그 길가메시를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라는 것은 지금의 그 바벨론, 지금 이라크 정도 생각하는 그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왕이었던 사람인데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2는 인간인. 좀 희한한 존재예요. 희한한 존재. 근데 그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친구가 갑자기 죽어요. 그랬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느 순간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참 이렇게 떵떵거리고 재밌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약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어느 순간에 죽는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사약을 찾으려고 성경에서 노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길가메시 시대에도 이제 대홍수 설화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인간을 쓸어버리고 살아남은 우리 성경에서 그걸 노아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길가메시가 노아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가서 물어보니 불로초를 줬어요. 진짜 불로초를 줬는데 그걸 바로 먹었으면 될 텐데 그걸 안 먹고 수영을 하다가 막 이제 한참 하다가 보니까 뱀이 와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랬죠. 주는 순간 먹어버리면 되지. 안 먹고는 그냥 놔뒀다가 수영하고 오니까 뱀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현자한테 찾아가서 다시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한 번뿐이야. 우리 이게 성경의 그 선악과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약간 스토리가 이제 모티브가 비슷하죠. 원래는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성경 스토리가 그렇게 된 비슷해요. 길가메시도.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란 말이냐 했더니 그 현자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냥 순간순간 살아. 그게 인생이야. 이게 길가메시의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이 메시지거든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의복은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를 바르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것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시간이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초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새해 들어서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